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우리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헤롯 왕이 자신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이제 그 베들레헴, 즉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그 지경에 대충 한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이제 죽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이죠. 좀 끔찍하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컨대 이제 그 지경에 있는 모든 이제 부모들의 마음은 슬픔과 애통과 애곡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이제 구약 성경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이제 인용하여 이제 라마에서 애곡하는 이 라헬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제 바로 하나님 말씀이 응했다, 성취됐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죠. 제가 이제 설명하겠지만 구약에 등장하는 라헬이 자신의 자식 때문에 슬피 우는 그 이야기를 마태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자신의 현재 속에서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슬피 우는 그 상황을 이제 견주어서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군대에 가면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듣거나 많이 말을 하죠. 즉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바로 그 얘기인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제 선임자가 이제 1등, 2등병 앉혀놓고서 서럽고 더럽고 치사해도 꼭 참아라. 언젠가는 너도 나처럼 제대할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약간 비아냥주와 약간 좀 그런 어조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말을 들은 그 2등병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 어차피 뭐 뒤로 가나 앞으로 가나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거죠. 언젠간 제대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마태가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 감이 안 잡히시죠? 이제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예레미야, 그 마태가 인용한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에 가서 이제 그 의미를 좀 더 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31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이 말씀을 마태가 이제 인용한 거거든요. 이 예레미야는 BC 627년부터 약 580년경에 이 예레미야서가 기록됐다고 봅니다.
이 예레미야라는 이 인물의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던진다 또는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던졌다는 의미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깃들여 있고, 높였다는 의미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BC 630년경부터 약 580년까지 그 어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물론 그 전에 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유다, 그 남쪽 유다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은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북쪽 이스라엘처럼 너희들도 다 멸망할 것이고, 심지어 너희들 중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것을 계속 예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 국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맨날 그렇게 마음 부담스러운 말만 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멸망할 거니까 어서 빨리 하나님께 순종하라. 싸울 필요 없다. 바벨론 제국과 싸워봤자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촉치는 이야기만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심지어 매국노라는 그런 오명도 그가 받아요. 하지만 그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매국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그가 알기에 그가 그런 메시지를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읽은 이 라헬이 애곡한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라헬이 누굽니까? 라헬은 야곱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에서와 야곱. 그죠? 쌍둥이죠, 둘이. 근데 원래 그 당시에 그 모든 그 아버지의 재산과 그 축복권은 장자에게 상속됐단 말이죠. 근데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와 이제 짜고 시력이 나쁜 이삭을 속이고 형 행세를 하여 그 에서의 모든 축복권을 야곱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에서는 화가 나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해요. 죽이는 걸 피하여 이제 그 야곱은 그 이제 리브가의 그 친정집인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합니다. 도피하는 중에 이제 그곳에 가서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요. 첫눈에 반하죠.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그러니까 7년 동안 이제 라반을 위해서 그 라헬을 위하여 이제 헌신을 해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 당일날 이제 라헬과 이제 살겠구나, 이제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첫날 밤을 지냈는데, 이제 이스라엘 당시에 그런 문화적인 이 풍토를 보면 그 저녁에 예식을 치루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깜깜한 저녁에. 그러니까 자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속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라반한테 이제 항거를 하죠. 따지는 거죠. 그러니 이제 라반은 어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낼 수 있느냐, 그런 식의 변명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금 7년을 이제 일하는 걸 약속을 하고 레아까지도 얻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2명의 아내를 이제 얻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레아에게서는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어야 해. 그러니까 이 위기의식을 느낀 이 여자가, 라헬이 자신의 몸종인 이제 그 빌하를 이제 야곱에게 또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또 아내가 3명이 돼요.
근데 그 종에게도 아들 둘을 낳아요. 또 거기에 위기를 느낀 이 언니 레아가 자신의 몸종 이제 실바를 또 야곱에게 붙여요. 그러니까 아내가 4명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실바에게서도 2 아들을 낳아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 2을 낳게 하시는데 그가 누구냐면 요셉과 베냐민이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요셉이 낳는 2 아들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라고 칭하는 그 민족 이름을 다른 말로 호칭할 때 에브라임이라는 말도 써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고 붙인 이유는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거든요. 가장 이 숫자도 많고 가장 그 강력한 그 어떤 지파의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고 이스라엘 그 이름을 호칭할 때도 있었고, 또는 유다는 워낙에 정통성이 있고 유다의 자손을 통해 예수가 왔기 때문에 유다라고 하면 그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 에브라임, 즉 므낫세, 요셉, 이들, 즉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여 그들의 대목격인, 그들의 진정한 어머니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라헬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슬피 우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 31장에 보니까 자식이 없어졌다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없어진 게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에 죽임을 당하고 이제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서 자식이 없어지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목격인 그 어머니인 라헬이 슬피 운다는 그 사실을 예레미야는 지금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을 이제 마태는 신약성의 자신의 복음서에서 이제 자식을 잃고 죽어가는 많은 이제 죽임을 당한 그 부모들의 그 심정을 이제 그렇게 인용을 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라헬이 슬피 운다는 것의 이 표현이 사실 예레미야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실제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라헬은 없었어요. 라헬은 BC 2000년경 인물이거든요. 지금 이때는 BC 600년경 때고 약 1500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라헬이 슬피 운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인데, 지금 여호와께서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하신 의도가 뭐겠어요? 자신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슬피 우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끝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슬피 울어서 그냥 애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울음의 가치가 뭐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모든 슬픔과 애통함 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기록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16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그 슬피 우는 라헬에게서 이런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16절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 다시금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구원을 지금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지금 마태는 그 본문 15절을 인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단지 슬프고 그냥 애곡하는 것만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의 전체 사상을 지금 마태는 지금 현재 상황에 도입하면서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좌절과 실패와 애곡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실 것이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자신의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레미야는 어떻게까지 가냐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즉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죄악됨, 그 죄성의 문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을 새겨 넣었다는 그런 말씀까지 기록하거든요. 우리 31장 33절 볼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누구도 모르죠.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지만, 저를 보고 있지만, 보고 있는 눈이지만 마음은 다른 수작을 부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만 하지만 그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좌절하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 회복의 약속이 뭐예요? 심지어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 마음속에 그냥 갖다 넣는다는 얘기예요. 빼도 박도 할 수 없도록.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해 주셨다는 것이고, 이 모든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에 인용하면서 지금 단지 헤롯의 잔악성, 그가 어린아이들을 죽여서 죽임당한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물론 외향적인 건 그런 상황 속에 그 말씀을 갖다 붙였지만 그 내면, 그 본질은 뭐예요?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들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결국에 경외감이죠.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그런 유명한 시인이자 작사가가 있어요. 좀 이따 우리가 이 설교 이후에 그가 작사한 곡을 우리가 그 가사에 대한 그 노래를 우리가 찬양할 텐데, 그녀는 태어난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실명을 하여 95세까지 맹인으로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녀가 남긴 아주 숱한 노래가 참 많아요. 대충 세워도 한 900여 편 되는 아주 이 많은 곡들, 많은 이 시들을 작사를 했는데, 말년에 이제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그녀에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당신에게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면, 그리고 한 가지 소원을 내가 들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당신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물론 한평생 맹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답을 우리는 대충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만, 우리의 모든 예상을 깨고 그녀가 한 대답은 이런 겁니다. 단 한 가지 소원을 빌라고 한다면 나는 다시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가장 처음으로 보고 싶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맹인으로 살게 하신 그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는 평생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 괴로움이 없었겠습니까? 좌절과 실망과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애곡함이 없었겠어요? 근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또 하나님을 믿기에 지금의 상황과 모든 것들보다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그 사실을 그가 경험했기에 나타낸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의 삶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많은 부분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즐비해 있습니다. 요즘에 그 삼포 세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근데 5포 세대라는 말도 또 있대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거기다가 이제 인간관계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근데 또 요즘엔 7포 세대까지 있답니다. 꿈과 소망조차도 포기한다 이거죠. 그 예전에 IMF 때에 그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약 11.5%였다고 해요. 근데 최근 지난 4월에 통계를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도 약 10.2%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은 수치니까 그것이 약간 좀 더 높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더 가관인 것은 그 청년 고용률이 40.7%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청년 10명 중에 6명은 놀고 있는 백수다 이거죠. 백수 청년. 그러니까 그 지금 청년들의 어떤 그런 마음 상태가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또는 나름 마음속에 얼마나 큰 애환과 애곡함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야 지금 독일에 있으니까 별로 피부로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뭐 매한가지라고 볼 수 있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영양실조로 고통당하고 있는 5세 미만의 아이들이 제가 어떤 자료에서 보니까 2011년도 기준으로 약 1억 6천만 명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현재 5천만 명이 인구니까 약 3배 되죠. 그 정도 되는 어린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 없어 지금 굶주리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못 먹어서 지금 그 나이에 비하여 체중이 모자라는, 그러니까 소위 저체중아가 약 1억 500만 명 가까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수히 많은 아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죽음을 발만 동동 구르며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 부모들의 심정, 우리는 충분히 그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겠죠. 그들의 애곡과 그들의 아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가까운 우리나라, 옆나라, 지금 중국, 지난 1일 날 소위 중국판 세월호가 터졌죠. 그래서 여객선, 그 동방지성호라고 하죠. 458명을 태운 그 여객선이 양쯔강 중류에서 풍랑을 만나 침몰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어제인가 제가 신문을 보니까 대략 한 422명이 실종 내지는 지금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넘실거리는 양쯔강 못지않게 그 수많은 유족들의 눈물과 애곡 소리가 더 지금 넘실거리고 있는 듯하죠. 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메르스 감염 때문에 정부의 초동 대처가 미흡하고 미지근하고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좀 못 막는 그런 지금
사태가 벌어졌는데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일단 그 감염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죽어간 많은 그 가족들의 애환과 슬픔이 지금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인터넷상이나 신문이나 TV를 보면서 뉴스는 거의 계속 나오잖아요. 쏟아져 나옵니다. 그걸 제가 보면서 뭘 느끼냐면 과연 뉴스거리가 생겨서 뉴스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뉴스 매체가 있기에 뉴스거리를 생성해서 만들어내는 것인지 이 그 본질을 이렇게 모호해질 때가 있어요. 게다가 이 모든 뉴스의 대부분이 다 부정적인 뉴스잖아요. 긍정적인 것을 뉴스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다 부정적인 어떤 사건, 사고, 죽음 뭐 이런 극악한 일들이 그냥 이 뉴스거리를 도배를 하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 부정적인 그 내면 속에 도도히 흐르는 어떤 인간의 죄성,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숙명적인 그 죽음, 그 죽음의 증상 속에 우리는 다 영적으로 궁핍해졌고 육체적인 한계 속에 질병과 여러 가지 인간의 애환이 깃들여져 있죠. 또한 정신적인 어떤 고통 속에 인간들은 다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이 세상의 실존입니다. 현실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사입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유명한 희극 작가이자 영화 배우였던 그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죠. 인생은 멀리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마태는 지금 단지 헤롯 왕의 그 잔혹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 인생은 인간이란 존재는요, 밥과 빵이 있어 행복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가장 고등한 게 뭐예요?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물론 동물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훨씬 고등하고 훨씬 품격 있게 생각하는 존재가 인간인 겁니다. 저희 집에도 동물을 키워요. 현재 고양이. 한반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네요. 이름은 조이라고 합니다. 저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도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 가정의 대빵이구나. 그리고 사실 제가 제일 잘해주거든요. 제일 잘해줘요. 그러니까 저를 제일 좋아해요. 동물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인간은 더 생각의 존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런 외향적인 보여지는 것이 다 좋다고 좋아하고 만족해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곰곰이. 지금 제가 아까 열거한 이 작금의 이 현실들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반추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고 몸담는 이 세상은 비관이고 또 결국에는 슬픔과 애곡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헛되고 헛되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읽었던 책 중에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 사무엘 베케트가 쓴 그 연극 작품이 있어요. 그게 그 부조리 그게 대명사라 불리는 작품인데 거기에 그 블라디미르와 그 에스테르공이라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 연극에.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그 한국의 산울림이라는 그 어떤 공연 단체가 지금 공연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작품에 보면 그 두 인물이 등장하여 고도라는 한 남자를 기다려요.
근데 오질 않아요. 그 사람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고도라는 한 인물을 계속 기다리니까 너무 지루하고, 이렇게 심심하니까 서로 잡담을 하고, 같이 그냥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왁자지껄 떠들면서 시간을 때우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고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고도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고도라는 그 사람을 기다려요.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아요. 그게 부조리한 이 시대를 지금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것에 대하여 뭔가를 의지적으로 추구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희구하고 추구한다, 그것이 다 우리의 실존 속에 다 접목됩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구체화하면 박애주의자가 되죠. 사랑하는 것을 최고 선으로 생각하여 막 좋게 생각하면 그 박애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이 세상이 사랑화 됩니까? 또는 물질을 구체화하면 소위 유물론자가 되는 거죠. 물질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일까요? 인간 자체, 휴머니스트가 되면은 이 세상의 인간성이 회복되나요? 심지어 어떤 종교적인 믿음, 신앙을 구체화한다,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확고한 어떤 신념이 됩니까? 다 부조리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거를 추구하고 이렇게 쪼는다 하더라도 그 가치 자체가 이 세상에 참된 소망과 참된 희망을 안겨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해보세요. 얼마나 가느냐. 돈이 많은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만족을 주냐는 거예요. 인간 자체 그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신앙심, 인간에게서 나온 신앙심이라면 그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기독교란 이름 하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 믿음 생활조차도 이것이 내 안에서 끄집어 나온 믿음이라면 그것은 오래 못 가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인간은 죽음이라는 그 운명에 갇혀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마치 밑동 잘린 나무처럼 우리는 이미 죽임을 당한 존재예요. 물론 지금이야 조금 새파랄지 모르죠. 뭐 가지야 연연 탄탄하고 뭔가 열매를 맺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죽었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 어떠한 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유토피아가 있을 수 있을까요? 파랑새를 찾아간다고 파랑새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마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왜 복음이냐? 이런 우리에게 들어온 거니까 복음인 거예요.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면 복음이 아니죠. 내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개입된 거죠. 나에게 침입한 거예요. 침범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인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무언가, 그것을 내 밖에서, 외부에서 하나님이 만드셔서 내 안에 집어넣어 주셨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레미야로 이야기하면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우리 마음판에 그냥 넣어주신 거예요. 내가 순종해서 순종화된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발휘해서 믿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을 심겨주셨고 내 안에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모든 근거를 내 안에 주셨다. 마태복음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애곡 많은, 슬픔 많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이 세상에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역사 속에 개입하셨어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 예수님이 개입하셨어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결심을 하고 내가 그분의 뜻에 사는 것조차도 내가 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엔 놀라움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즉 부조리한 세상에 들이댈 수 있는 어떤 분명하고 어떤 완벽한, 완전한 어떤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텐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느낌으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즉 예레미야가 자신의 예언서를 아까 31장의 예언서를 읽었을 때,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마태가 그 예레미야를 인용하여 지금 그 당시에 고통당하고 슬픔당하는 그들에게, 본질적으로 지금 죽음의 늪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마치 예레미야인 것처럼, 마태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신약 성경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고 한번 우리가 전할 때 어떤 느낌, 어떤 반응으로 와닿는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겠습니다. 1절로 7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어요. 어떤 느낌, 어떤 반응으로 마음속에 울리십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그 느낌대로 아마도 예레미야가 선포했을 때 백성들은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대부분이 농담으로 생각을 했을 것이고 대부분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무슨 대수야? 그가 간섭한다고 어디 있어? 아마 마태가 선포했을 땐 더 심했겠죠. 예수가 메시아라고 웃기는 소리 하네. 다음 주에 살필 얘기지만 그는 단지 나사렛 예수잖아. 그런 시골뜨기가 뭘 한다고 그가 메시아라고. 그런 반응. 여러분들은 좀 나았나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 약속, 이 절체절명의 이 진리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느낌을 갖느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오느냐. 지금 내가 사는 이 현실 속에 그분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느냐, 어떤 존재냐.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며 신앙의 근거이며 또한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가장 강력한 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분은 어떤 존재인지 오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